장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랑하소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정말 저희 소수의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저희들의 각자 처소에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시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정말 저희들이 웅크려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정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타락되고 택배된 그 풍조를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합당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정말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전쟁 속에서 아버지 존폐의 위기에 있은 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 번이지만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굳건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1천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정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비방을 들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오기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두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5만여 교회 10만여 주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정말로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세상을 바꾸어 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지도로, 능력의 본으로, 능력의 행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썩어질 것을 아버지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는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또한 원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우리 나라의 고유 명절 설 명절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의 세상에 우상을 향하여서 절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모임을 폐하는 이 시대를 정말 저희들이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이 한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생업처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아버지들의 육신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이 한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말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한 삶으로 정말 기쁨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앞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했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악한 물질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탄생을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냥 가짜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성도들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실상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머리로만 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나는 그걸 알아.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 해도 좋아. 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구원론에 의해서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타락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게 되면 또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즉 믿음은 뭐냐?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무조건 하고 행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른편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바로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버리게 되면 그 가지, 그건 가지뿐이고 그는 불에 태워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렇게 영주의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게 보십시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죠. 앞에 것을 받아서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앞의 내용들을 받아서. 그 앞의 내용은 뭐냐?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로써입니다. 그럼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뭐냐?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사랑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사랑을 말해 주셨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싹이 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바로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죠. 15절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성에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또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벌써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결과를 가지고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바로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계명의 정신, 사랑을 잃어버렸고 문자를 가지고 오히려 그 문자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이로서는 무슨 말씀이냐?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했고, 이웃은 또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아서 이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알고? 예, 이것은 앞에 이로써입니다. 이로써는 뭡니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리고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진리는 뭐냐? 참된 참 진짜를 씁니다. 이치할 때 쓰는 이치를 씁니다. 참된 도리, 참된 이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인식의 내용,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통하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편 타당한 그런 인식의 내용,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말씀 가운데 속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 알고, 뭐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유승남이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주 앞에서 어떻게 하리니?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진리에 속해 있고, 주 안에, 또 말씀 안에 속해 있고, 또한 우리 마음이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곤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가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반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가인은 사랑하지 아니했던 사람, 그런 아벨은 진정한 사랑 있는 사람이죠. 가인이 행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제사 제물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첫째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참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이해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결과는 뭐냐? 주의 종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보면 이 굳게 하는 것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되는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 사람처럼 좁지 않고 넓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같이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주님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얼마나 네가 고생하냐, 얼마나 내가 수고하냐. 우리 예수님 집사야, 내가 너무 잘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조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한순 권세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혹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떻게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책망할 것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성적으로 어떤 세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막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의 소통이 잘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 계통이 고장이 잘 나요? 혈관 계통이 고장이 잘 나죠. 또 신경이 또 눌러버리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막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목회자하고 절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히면 동맥경화, 막힌 부분 뭡니까? 혈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잘 되므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가 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소통 관계가 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즉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비대면 예배를 강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바로 철저하게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라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철저하게 감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 철저하게 감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좀 자꾸 말을 바꿔서 하는데 감염 예방하는 겁니다. 감염 예방이라고 하는 말을 예방 빠져가지고 감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그 말을 해가지고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감염 예방. 감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앞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혹 식사하는 자리라든지 서로 대화를 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세가 뭐가 되어야 된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인 그런 제사라고 하면 오늘 신앙의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대로 제물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지, 그게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마침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교회, 모일 회자예요.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는 것이 생명인데, 모이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때가 뭘 보는 때다? 믿음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나 역시 감염을 철저히 예방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에 교회가 불 켜진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 이런 때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통찰이 있는, 교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 텔레비에 가서 토론하시는 것들 목사님을 보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 보니까 동성애도 지지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헷갈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보십시오. 감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것 이전에 내 스스로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우리 예생 집사님 잘 오셨죠? 네? 내가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이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그 이름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인 세상.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망하는 짓입니다. 우리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제사장이죠. 우리 제사장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제사장 중보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왕들이, 당시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곧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할지라 사랑할 것이냐. 여기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에 섬기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망가져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다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적에도 보면 친자식을 키우는 것하고 데려온 자식 키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친자식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 안 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럽고 그렇지만 내 새끼는 사랑이 가기 때문에 이거 똥도 이쁘게 싸네. 똥은 똥이지 무슨 똥이 이쁘게 싸. 그래서 그 자식을 거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병편은 뭐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욕심대로, 여자는 여자의 욕심대로, 모두가 각자의 자기 주장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 나한테 해준 건 뭐야? 이런 질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 나한테 해준 건 뭐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덤비더니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 그래도 남자 그럼 너 나한테 뭘 했냐? 그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라 이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한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밥이 되기 싫어요. 성령께서 지배해야 돼요. 우리 이승 집사님 성령께서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굳센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계명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거하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굳세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바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온데,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괴로운 일, 절망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린 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못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